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2장 21절로 26절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2장 21절로 2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여러분께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우리 오랜만에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설명기를 지나고 난 다음에 1월 달은요, 참 많이 날씨가 참 많이 추웠던 것 같습니다. 사택도 얼고 교육관도 얼고 거의 겨울 왕국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가정에는 별일이 없는지요? 보통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은 그런 걸 잘 못 느낄 건데 아마 이 전원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나 일반 단독주택에 사시는 분들은 아마 겨울에 동파가 돼서 좀 많이 힘들게 살아가는 그런 경험들이 한두 번 있을 겁니다. 날은 춥지만 여러분의 마음은 늘 따뜻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야고보서는요,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가 쓴 편지글이죠. 이 서신서예요. 서신서. 야고보서. 여러분 편지 써보셨습니까? 네, 편지 받아보시기도 했겠죠. 저도 며칠 전에 우리 막내둥이가 삐뚤삐뚤한 손으로 쓴 엽서 한 장을 제가 제 방 앞에다가 딱 붙여놨는데 보니까 글 편지가 그래도 사람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구나. 요즘은 다 문자로 이렇게 막 보내고 메일로 보내고 하는데 학교 다닐 때 초등학교 때 다 이 반편성을 한다든지 중학교로 올라갈 때 보면은 친구들이 남자친구 여자친구 서로 막 이렇게 편지를 이렇게 주고받았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요즘은 참 그런 일이 좀 드물었습니다. 이 편지라는 것은 쓰는 사람의 그 마음이 담겨 있는 것이죠. 이 야고보의 선생님이 쓴 이 야고보서는요, 우리에게 그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아마 야고보서의 가장 핵심적인 이 말씀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26절에 보면은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시체라는 거죠. 여러분 사람의 이 몸에 영혼이 떠나가 버리면 심장이 멎고 심장이 멎어 버리면 머릿속으로 산소가 공급이 안 되니까 뇌도 죽게 되죠. 그러니 이 사람의 몸에 영혼이 떠나버리면 이 시체죠, 시체. 마치 믿음과 행함이 하나이듯이 사람의 몸과 사람의 영혼이 똑같이 하나라는 거죠.
믿음과 행함, 사람의 몸과 영혼은 그야말로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그야말로 여러분 동전의 양면과도 같습니다. 내가 살아있다라는 것은 내가 이 육신이 온전하고 내 속에 하나님께서 불어넣으신 루하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가 있는 사람을 우리가 보통 살아있는 사람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불어넣었던 이 영혼 루하흐가 떠나가게 되면은 사람은 그야말로 죽은 시체와 마찬가지인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 사람의 그 믿음은 어떻게 해야 확실하게 입증이 되느냐? 내가 믿음을 가졌다,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그 믿음의 그 확실한 증거가 뭐냐? 바로 믿음을 바탕으로 한 그 사람의 행동, 실천, 행함을 통해서 그 믿음이 더욱더 온전하고 확실하고 단단하게 다져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이 들어봤던 이신칭의라는, 아마 그 말을 여러분 아실 거예요. 영어로 한자로 좀 어렵게 되어 있는데요. 이라는 것은 뭐뭐로써라는 단어에 보면 이 이자 쓰죠. 신, 믿음으로써 신, 이신, 믿음으로써 칭의, 의롭다함을 칭함받는다라는 말이죠. 이것은 성경의 아주 핵심적인 진리입니다. 그래서 이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이 루터 선생님은요,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이 야고보서는 아주 쓰잘데기 없는 쥐푸라기 서신서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3장 28절에 보면은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써 되는 줄 우리가 아느니라 라는 그 말씀이 있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의롭게 되는 것은 우리의 어떠한 행위나 우리의 어떠한 업적이나 우리의 어떠한 행동을 통해서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의는 하나님께서 거저주신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거저받았으니 거저받은 거죠.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좀 헷갈릴 때가 있어요. 오늘 말씀처럼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거라 그랬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거짓 믿음이다, 믿음이 아니다 라는 그 말을 우리 좀 약간 이 야고보서와 로마서에 있는 그 말씀이 서로 뭐가 좀 맞지 않는 거 아닌가 라고 우리가 때론 약간 혼돈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그 혼돈을 명확하게 아주 클리어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면서 두 사람의 예를 구약 성경에서 끄집어냅니다. 첫 번째 그 인물이 바로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이에요. 아브라함은 여러분 잘 알죠? 유대인입니다. 그 남자입니다. 그리고 족장이었어요. 족장. 그리고 그 당시 족장이라 하면은 그 당시 그 족장 사회에서 인정받고 존경받는 사람이 족장이 안 되겠습니까? 아브라함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에게 어떤 약속을 하시느냐? 네 자손이 모래알처럼, 네가 셀 수 없는 그 하늘의 무별처럼 네 자손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번성시켜 주겠다라는 그 약속을, 그 언약을 아브라함은 믿은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이 그를 의롭게 여기셨다.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그 믿음 자체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의롭다, 의인이다 칭해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게 해주셨는데 그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그 행위가 어디서 드러나느냐? 창세기 22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하나밖에 없는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서 지시한 그 모리아 땅에 있는 한 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죠.
이 이삭은 아브라함의 독자이면서 거의 100세에 가까운 나이에 얻은 자식이었어요. 아마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으로부터 네 자식을 번제 제단에 바쳐라 라고 그 말을 들었을 때 아마 바위로 막 머리 한 대 맞는, 마치 절벽 앞에 서 있는 그런 느낌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자식을 먼저 떠나보내는 거라든가 아니면 자식이 부모를 위해 대신 죽는 것만큼 그 아픔이 없는 거죠. 아브라함은 그 믿음이 말이죠, 그냥 우리가 쉽게 주일날 하루 와서 편안한 의자에 앉아서 찬송하고 그런 믿음의 수준이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이었느냐? 바로 죽기 살기를 결단한 믿음이었다라는 겁니다. 믿음의 그 순종이라는 건 말이죠, 단순한 우리 인간적인 감상이 아니에요. 내 기분에 따라서 믿음을, 어떤 사람들은 때론 교회 생활하다 보면은 본인도 남에게 상처를 줄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남에게 상처를 또 받을 수도 있어요. 우리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믿음 생활을 10년, 20년, 30년 하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나의 그 잘못된 말 한마디가 형제 자매의 날카로운 비수가 돼서 상처를 주기도 하고 또 나도 상처를 받고 그래요. 그러면서 우리 믿음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자기 상처받았다고 자기 상처를 운운하면서 말이죠, 자기가 딴 사람에게 준 상처는 생각하지 않고 자기가 받은 상처만 운운하면서 교회를 등지는 그런 경우를 보게 되죠.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단순한 인간의 감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이 뭔지 아세요? 생사를 건 결단이에요. 믿음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죽음과 삶을 건 결단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어떤 인물을 예화로 드러내시느냐? 요수와 2장에 나오는 이 라합이라는 여성을 하나님께서 예화로 끄집어내세요. 자, 아브라함은 남자였어요. 그래도 유대인이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받은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름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고 쪽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라합이라는 여자는요, 완전히 아브라함과 극과 극이에요. 라합은 어떤 여자였습니까? 남자였어요? 여자였어요. 그리고 이 라합은요, 유대인도 아니에요. 이방인이에요. 유대인들이 아주 벌레처럼 보는 이방인들이에요. 이방인이었어요. 그리고 이 라합은 참 남사스럽습니다만은 무슨 일을 하느냐? 몸 파는 여자였어요. 몸 파는 여자. 포네르, 헬라어로 포네르, 이 기생이라는 뜻이에요. 영어에는 prostitute, 창녀라고 나와요. 이거 완전히 아브라함과 이 라합이라는 완전히 극과 극의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라합은 어떻게 했느냐?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온 정탐꾼들을 숨겨줬어요. 여러분, 이 숨겨준다는 것은요, 어떤 건지 아세요? 자기의 목숨을 건 결단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그 정탐꾼이 만약에 잡혔다 그러면 기생 라합을 비롯하여 그 식구들은 아마 3대가 멸절을 당했을 겁니다. 이런 생사를 건 결단을 했다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신앙은 감상이 아니요 유희가 아닙니다. 기분 좋을 때는 잘 믿고 어려운 일 오면은 그냥 그 믿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그렇게 쉽게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착각을 해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믿음이 있고 구원을 받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에 보면 뭐라 그러냐, 주여 저는 자 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뜻과 의중을 파악 분별하며 그 뜻을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가느냐. 예수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우리 믿음이라는 것이 기생라합과 아브라함처럼 우리 감정과 감상과 유의가 아니라 믿음이라는 것을 엄밀히 보면요, 생사를 건 결단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 기독교 140년 사에 보면 다 나타납니다. 서울의 합정역에 가면은 기독교 순교지가 있습니다. 저도 우리 서울에 있을 때 우리 애들이랑 몇 번을 갔었어요. 그리고 제가 신학을 공부할 때 한국 기독교 역사에 대해서도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어떤 느낌을 받았냐면은, 느낌이 아니죠. 저는 그 책을 읽으면서 엄청 뭉뭉 울었어요. 그 천리 2억 길을 갔다가 말이죠, 배를 몇 달을 타고 와가지고 이 미개한 나라 조선, 얼마나 조선이 미개한 나라인지 아십니까? 진짜 바늘 하나 들어가지 않는 피폐한 이 땅에 선교사님들이 와가지고 말이죠. 이거 안동도 마찬가지예요. 안동. 와, 이제 유교로 찌들인, 완전히 귀신이 덕지덕지한, 매 가정마다 큰 아들이 막 죽어나가고, 어떻게 해야 돼요? 교회 가야죠. 살기 위해서는. 저희 아내 가정도 똑같아요. 큰 아들 막 죽어나가는 거예요. 교회 가니까 딱 끊겨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미개한 땅에 그 선교사님들이 와가지고 말이죠, 얼마나 목숨을 건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 선교사님이 그렇다 쳐요. 그 자식들은 무슨 죄가 있어요? 이 땅에 와가 복음 전하다 풍토병에 걸려가지고 다 그 자식들, 갓 태어난 몇 달짜리 전부 다 이 한반도 땅에, 조선 땅에 다 묻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믿음은 진짜 그 사람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 진짜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에 오케이, 하나님 봤을 때 오케이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믿고 난 이후 하나님께서 믿음을 거저 주신 거죠. 구원을 받아요. 그러나 믿음은 행함이 없다면 구원의 능력을 가질 수가 없어요. 구원의 힘이 없어요. 나 혼자 살기도 힘든데 남을 어떻게 구원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행함이 있는 믿음은 구원의 능력이 있다는 거.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 라합을 통해서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숨쉬지 않는 육체가 아니라 뭐예요? 시체. 숨쉬지 않는 육체는 육체가 아니라 시체예요. 행동이 없는 믿음은 호흡이 끊긴 육체랑 똑같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그 명령을 받았을 때, 나 못해요. 내가 언제 어렵게 가진 이 아들인데 하나님께 바치라고요? 내가 너무나 소중하게 갖고 있는 건데 이걸 드리라고요, 하나님께요? 이거 안 되죠. 이거 잘 모아놔가지고 나중에 내 노후 자금에 써야 되고, 모아놔가지고 우리 자식들에게 좀 줘야 되고, 절대 하나님께 못 드려요. 왜? 너무 귀중한 거거든. 근데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이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기 아들, 가장 소중한 걸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 어떻게 증명이 되느냐?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그러죠.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은, 이하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다시 자기 아들 이삭을 살려주실 것을 믿었다. 야, 아브라함은 알았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거,
내가 하나님께 바치는 거 마이너스로 생각할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냐? 다시 곱하기 100배로 해서 주실 것이다. 그래서 믿음, 이 믿음인 게. 그래서 이 믿음은요, 하나님 주신 선물이라고 해요. 이런 믿음을 가져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 땅을 살면서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죠. 보면 압니다. 아, 참 저분이 복을 받고 살아가겠구나. 저분도 참 어렵게 살아가겠구나. 그래서 우리가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의 믿음의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기생 라합을 통해서 누가 옵니까? 복의 근원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기생 라합이라는 마태복음 1장에 나타나는 그 여인들 중에 다말, 라합, 우시아의 아내 바세바, 마리아, 두 번째 여인 다말과 라합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잇는 복의 근원 되신 통로를 낳는 이 성경의 얘기죠. 우리 복의 근원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과 제 삶 가운데 예수님이 살아계십니까? 여러분과 제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과 신비를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이 전 가운데 성령의 놀라운 기름 부으심과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실 그 은혜를 기대하십니까? 2023년은 기대해도 좋습니다. 2023년은 기대해도 좋습니다. 우리 신앙은요, 단순하게 우리 머리로 믿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지식으로 믿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행함으로 믿음이 입증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행위를 통해서 그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확실하게 되는 거예요. 그 행함을 통해서 그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증명이 되는 거예요. 아, 저 사람 진짜 믿는 사람이구나. 증명이 되는 거죠.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아, 저분이 알고 보니 와룡교회 장로님이셨네. 아, 저분이 알고 보니 와룡교회 집사님이셨네. 그게 바로 전도요, 선교요, 그 바로 믿음의 증명, 믿음을 입증. 그것이 바로 산 믿음, 온전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에 부합하는 행동을 하시기 바랍니다. 행동으로 여러분이 갖고 있는 믿음을 증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입술로만 말고, 때론 우리가 입으로 고백을 하긴 하지만은 하나님 순종할 때도 부분적으로 순종하지 마시고 내 편할 대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 한번 순종을 해보세요. 입술로 말고 내 손과 발이 수고를 해야 돼. 손과 발은 우리가 걷기도 하고 음식을 먹을 때 쓰기도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 손과 발을 주신 1차적인 목적은 뭐냐? 하나님의 영광에 살아야 된다. 네가 하는 손, 네가 걷는 발, 네가 하는 곳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장소요, 하나님의 영광을 펼치는 곳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손과 발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입술 주신 것이고, 그렇게 우리의 믿음과 우리 그 행동이 서로 일치된다면요,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와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그 그릇을, 이 축복의 그릇을 넓혀놔야 돼요. 그릇이 요 정도 빼내야 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부어줘봐야 다 흘려버려요. 여러분이 축복의 그릇을 넓게, 성경에 시편의 58편에 나온 것처럼 너 입을 크게 열어놔야, 내 그릇을, 축복의 그릇을 넓게 해야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지. 마음을 이렇게 좁게 해서는 하나님 부어줘봐야 그 복이 다 흘러가든가 그 복으로 죄 짓는 데 쓴다니까요. 죄 짓는 데.
그럼 죽어요. 여러분.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랬어요. 여러분의 축복의 그릇을 활짝 키울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믿음과 순종이에요. 믿음과 순종의 사람. 여러분이 믿음과 순종의 사람으로 주님 앞에 잘 서시면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릇을 채워주신답니다. 진짜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복을 채워주신답니다. 우리가 2022년도에 그걸 경험했습니다. 아멘. 이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채워주신 걸 경험했죠. 입을 넓게 여시고 여러분의 축복의 그릇을 활짝 펴셔서 믿음과 순종의 사람이 되셔서 그 그릇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가득 채우시는 2023년의 복된 은혜의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